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료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고 또 오류가 없으며 또 역사에 예언되는 이 말씀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예정, 예언, 그리고 일어났던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러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속에서 큰 그림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돈 버는 일에 또는 성공하는 일에 자기 개발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이상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1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4차례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 오실 때 오늘은 어떤 대목에서 눈물로 은혜를 받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오셨다면 오늘은 손수건 꺼낼 일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오늘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아하하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비교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레아 동네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고결하다. 그래서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것은 이 말이 맞는지 연결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이 말이 핵심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마치 이 목요일 날인가 수능이 있었죠. 여러분 입시 앞두고 총정리할 때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죠? 그런 어떤 타이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오래전부터 한번 꼭 짚어보고 싶었던 이 본문인데 이번에 기회를 내어서 영어 예배랑 상의해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한 7번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 없고 또 지금 이미 스케줄이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서 특별히 오늘만 조금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하지만 그래도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빙산의 일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구약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지만 구약으로는 여러분을 안 데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갔다가 구약의 숲으로 갔다가는 여러분들이 길을 헤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길을 헤매서 못 돌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안에서만 맴돌 겁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서만 맴돌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충실하게는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 본문 보시면은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좀 쉽게 제가 오히려 그냥 올리브산이라고 할게요. 이 새로운 번역에는 올리브산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올리브산으로 하는 게 좀 더 와닿습니다. 올리브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담화, 올리브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담화를 기록한 것인데 성경에는 6가지 담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이 두 번째로 길고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마지막 담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가장 많이 오해되고 가장 많이 왜곡되는 예수님의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에 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거의 견해가 없으신 분도 있을 거고 한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4차례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고 많이 결론을 짓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왜? 인자가 구름 타고 오니까. 과연 그럴까? 이 성급한 결론을 안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에 관한 내용이 아닐 수 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에 많은 관련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두 번째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을 예수의 재림으로 해석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세대, AD 30년에 존재했던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 안 하셨고 이 모든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거짓 선지자였고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 무신론자들, 그러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과 또 다른 곳을 계시록을 비롯해가지고 이 본문,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대환난을 가지고 재난, 전쟁, 기근 이런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휴거 날짜를 계산해서 퍼뜨리는 이단들이 최근에 미국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92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1992년 11월 28일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50만이었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다미선교회 소속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흰옷을 입고 그 밤에 휴거를 기다리면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정이 되어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막대한 파장을 미쳤냐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았어요. 왜? 곧 세상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직장도 때려치고 심지어 이 일이 있기 한 달 전에는 이 어떤 여인이 경상남도 마산에서 어떤 여인이 이 나일론 줄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죽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여인이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30대 중반의 산부인과에서 이 여인이 낙태를 해달라. 이유가 휴거가 다가오는데 종말이 다가오는데 아이를 임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낙태시켜달라고 그러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다미선교에서 11월 달에 대대적인 사과문을 내고 낸 헌금을 다 찾아가세요. 그때 통장 잔고가 25억이었습니다. 그 당시 25억은 지금의 25억과는 달라요. 아무튼 이 본문이 많이 왜곡되고 많이 잘못되는 그런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정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단언컨대 마태복음 2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제가 좀 이따가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 타임이다, 스터디 타임이지 필링하는 타임이 아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니까 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 가셨습니까? 지금 6월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3일 전이에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 성전에 가셨었어요. 그죠? 이전에도 성전에 가셨는데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제자들이 성전을 가르쳤을까?
지금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번째 성전이고 마지막 성전입니다. 이 두 번째 이후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 중에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 왕이 만들었죠, 그죠? 솔로몬 왕이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이 유다를 함락시켰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 없이 지내다가 2차 성전의 재건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귀환했었습니다. 누구를 필두로? 느헤미야, 에스라, 수룹바벨, 여러분 이름은 아시겠죠? 이러한 정치, 영적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운명을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만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원전 516년에 시작된 이 성전, 2차 성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에요. 하지만 이 성전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재건축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재건축되어서 그 규모가 웅장하고 또 화려하게 다시 변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기원전 18년 헤롯 대왕,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를 만나서 메시아가 올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 헤롯 1세. 그 헤롯 대왕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재건축해서, 그래서 이 성전의 또 다른 별칭이 헤롯의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증축되고 개축되었는가? 기원전 18년부터 AD 64년까지 약 80여 년에 걸쳐서 증축되고 개축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이 화려함과 웅장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어느 신전과도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해서 멀리서 보면 햇볕이 딱 비치면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골든 템플이었어요. 금과 은 각종 보석들이 아주 많이 들어갔어요. 80여 년에 걸쳐서, 여러분 재건축과 증축이 80여 년에 걸쳤다는 것은 헤롯 왕이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까지 수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재건축과 증축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께서 처음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라고 말한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나날이 변모해 가는 모습 때문이겠죠. 더 화려해졌기 때문에 보세요 주님, 성전이 또 달라졌군요. 골든 템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축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진행 중이었죠. AD 64년까지 완공되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24장의 장면이 아니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뭐 재물, 비둘기, 소, 또 무슨 뭐 양, 이런 거를 파는 사람들, 또는 환전소,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는 돈과 밖에서 통용되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환차익을 누리던 환전소, 그러니까 성전 안에 상업시설이 많아가지고 성전을 통해서 돈을 벌려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증표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따지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오늘 공부 타임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구절들을 잘 봐야 됩니다. 18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성전 안에서 네가 이렇게 행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내쫓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당신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자, 요 말을 힌트로 앞뒤 전후를 따지면 지금 예수께서 약 30세 되셨어요. 그리고 2년쯤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다음 해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46년 동안에 지었다는 것은 헤롯 대왕은 이미 죽었어요. 헤롯 대왕은 기원전 2년인가 4년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때는 증축이 거의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수십 년 세월 동안에는 이것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가, 바깥을 치장하는 공사가 계속되었는데, 지금 46년째 증축과 개축이 되고 있는 이 성전을 헐면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이냐. 자, 그리고 2년쯤 뒤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보세요, 또 달라졌군요. 성전이 더 화려하게 변했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그 웅장함을 보고 와 대단하네, 와 화려하네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보이는 거 보이지? 웅장하고 화려한 거 보이지? 너희에게 이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지금 이 화려하게 지어지는 성전, 웅장한 성전을 지금 가리키면서 예수님도 함께 감탄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 이 과장법을 쓰시면서 다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예언하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23장을 읽어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7가지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7가지의 저주의 내용을 다는 보지 않겠고 2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뭡니까? 위선이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들의 우두머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안에는 썩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의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다 썩은 것이 하나님 눈에 보인다. 29절에 화 있을진저, 화를 계속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말하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진실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죽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죽였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그들을 안 죽였을 텐데, 진정한 선지자들 이사야, 스가랴 이런 사람들을 안 죽였을 텐데, 우리는 안 죽였을 텐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더 할 것이다. 너희는 더 할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예수께서는 너희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일 것이고, 누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을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박해할 것이고, 그들도 너희가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면서 3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너희가 주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자, 아벨은 구약에서 최초로 살해당한 의인이고,
그 다음에 사가랴는 구약에서 최후로 살해당한 의인입니다. 구약의 성경 순서상 연대 순이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은,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히브리서 성경은 마지막이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피값을 치를 것이다. 선지자들을 죽인 피값, 그리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낸 것이 선지자들인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피값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들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문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세대를 우리 세대라고 얘기해요. 우리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러한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지, 지금 뭐가 발생했지, 기근이 일어났지, 지진이 일어났지,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AD 30년에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는 무슨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아니고 그들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봤습니까? 그 당시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40년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너희들은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서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 세대가 다 멸망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40년이죠. 예수께서 지금 AD 30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룰 것이라는 것은 언제쯤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이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죠? 들어보신 분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전이 초토화돼요. AD 70년에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이 역사의 기록에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우린 성경을 안 믿어도, 안 믿는 불신자들도 역사의 기록 속에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때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가올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아니고 우상 숭배에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스템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스템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과 이 빌딩을 통한 그러한 성전을 향한, 빌딩을 향한 열심을 통한 예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멀리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하셔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게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그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네가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것이다. 네 원수들이. 나중에 다가올 로마의 군대를 말합니다. 토둔을 쌓는다는 것은, 흙으로 언덕을 쌓는다는 것은 옛날에 전형적인 성을 함락하기 위한 전술이죠. 그래서 토둔을 쌓아가지고, 흙으로 언덕을 쌓아가지고 성과 높이가 비슷하거나 더 높게 쌓아가지고 위에서 밑을 보며 공격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거나 불화살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땅에 메어친다는 것은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아이들을 그냥 벽에다 땅바닥에 메어쳐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을 암시하셨어요. 연결되어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고 성전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하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지? 이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그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성전을 나오시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무슨 말입니까? 알려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첫째는 성전의 파괴가 언제 있겠는가? 둘째는 당신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있겠는가? 왜 제자들이 둘을 동시에 물었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살아생전에 공생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당신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양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고 염소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죠. 장차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언제 파괴되겠으며 당신의 종말과 재림은 언제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3절 중간에 어느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이 원어상에는 이런 일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겠사옵나이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나머지 4절부터 51절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언제 있을지, 언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재림과 종말이 언제 있을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4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예수의 재림에 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 모두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는 이미 일어났어요. AD 70년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전부가 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한 번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다가 한 번은 당신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다가 한 번은 이걸 이야기하시다가 왔다 갔다가 이렇게 설왕설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할 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련해서.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제대로 여기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중에 어떤 일부를 인용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설교는 들어봤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답을, 두 번째 당신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이어서 쭉 이야기하시지 그냥 헷갈리도록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 제자들에게는 둘 다가 미래의 일이었죠. 둘 다가 미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미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성전의 이 파괴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D 70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단언컨대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을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초토화, 파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그리고 두 번째, AD 70년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구약의 율법을 바탕으로 한 그 시스템의 종교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의 지위에서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언약 백성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교회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AD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다. 자, 예수께서 이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도 이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근데 구약으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신약에만 봅시다. 누가 먼저 얘기했는가?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이미 먼저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AD 70년 사건을 머리에 깊숙이 박아두고 읽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은,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누구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지 않고 이렇게 독서를 퍼부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사람의 눈은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뼈와 진짜 진동하는 냄새가 가득하다. 너희는 위선자다. 너희는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임박한 진노가 뭐예요? 여기서 임박한 진노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이게 예수의 재림을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의 재림이 이 사람들에게 임박한 거예요? 아니죠. 2000년도 더 흘렀어요. 여기서 임박한 진노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이 이들에게 진노입니까? 아니죠. 이들이 언제 심판을 당할 거예요?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주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도끼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고, 도끼가 뿌리에 이미 찍혀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찍어서 넘어뜨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향한 너희의 가증스럽고 위선스러운 예배를 멈추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시킬 것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 사건을 모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러니까 12제자만 아니고 여러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자, 내가 너희들을 전도하러 보낼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 일은 예수님 생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죠?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일을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이 전도하는 것은, 실제로 전도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모든 민족과 나라로 백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박해를 당하죠. 그리고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가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끌려갔어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언제 내주하기 시작했나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아니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죠.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거의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고발한다는 것이죠. 자, 특히 유대인들이, 유대교 열심당원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바울이 사울로 불렸을 때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잡으러 갔었죠. 그때 사람들이 밀고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가 언제까지냐? 23절이 핵심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12번도 더 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실 그 인자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이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몇 군데를 다른 데 보면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자, 예수께서 붙잡히셔서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심판받으러 끌려가셨다가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서 예수를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데 빌라도가 죄목을 보니까 사형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려고 했고 당신이 예수를 안 죽이면 예수는 이 가이사, 시저를 반역하는 반란,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 지칭이기 때문에 안 죽이면 당신도 반란자라고 우리가 잃을 거야 라고 협박하니까 그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줘 죽도록 만들죠. 그때 제안을 하죠. 그 전에 둘 중에 하나를 6월절이기 때문에 놔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바라바를 놔줄까? 강도 살인자. 아니면 예수를 놔줄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한 그릇 떠와서 거기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일에 결부가 없다. 나는 손 씻어서 이런 말이죠. 나는 손 씻어서 더 이상 결부 안 할 거야. 더 이상 관계 없어. 손 씻어요. 손 씻고 나는 이 일에 관계 없어. 니네들이 지금 나를 압박하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데 나는 관계 없어. 라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언적인 말을 빌라도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AD 70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홀로코스트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옛날에 제단에 바치는 희생 제물들을 성 안에서 안 잡고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왜? 죽음은 성 밖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엄청 무겁겠죠. 사람을 매다는 십자가가 무거우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잠도 못 주무셨고 그 전날 밤에 잡히셔서
굶주리셨고 물도 못 마시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기진맥진한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가 십자가를 뒤에서 들고 가셨을 것 같아요. 앞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가고, 왜? 이 사람은 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예수는 뒤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 보시면은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 깨어 있었던 백성들과 여자들 큰 무리가 따라갔다. 여자들 중에 마리아들, 그죠? 대표적으로 마리아들, 예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들은 여자들이었죠. 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정말 죄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의 그 무참한 사형을 당하실 예수를 보고 슬피 우는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 자기를 따라오면서 슬피 우는 자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지금 내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륙이 앞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식을 잉태하거나 자식을 갓 낳은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도망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잔혹한 살해 현장이,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D 70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의 기록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 중에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역사가는 조세퍼스, 우리말로 요세푸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출신의 로마 시민이 되었던 요세푸스라는 그 당대의, 그리고 그 기록의 방대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역사가가 요시푸스입니다. 자, 요시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로마의 침공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식민국가였는데 AD 66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유대교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자치 정부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의 자치 유대인 통치 정부를 세워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70년에, 근데 66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4년 기다렸나? 그것은 로마 제국 자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혼란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AD 70년에 타이터스라고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그 사람이 이 지휘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장수가 되어서 로마의 군대가 4월 14일 날 이스라엘을 에워쌉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요. 그리고 토도를 만들었겠죠. 에워싸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은 도가내든 쥐가 되죠. 식량 공급이 안 되니까. 도시에서는 자체 생산 식량으로는 먹을 수 없잖아요. 주변의 농지에서 식량을 들어와야 되는데 다 에워쌌어. 에워싸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식량과 식수가 부족했었어요. 요시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이 와중에 유대교 열심당들이, 유대교 광신도들이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아니, 식량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식량 창고에 왜 불을 질렀을까? 그만큼 하나님 믿고 똥배짱을 부린 거예요. 우리는 결사항전할 것이다. 식량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라고 미련하게 식량 창고에 불을 저질러 가지고,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이 없어 가지고 조시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량이 있어서 혼자 먹었어요.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소화되기 전에 식량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똥도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아이들을 구워 먹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조시퍼스의 기록에 하면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불에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뜯어먹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먹다 남은 그 아이의 시체, 그러니까 불에 구워진 아이의 몸을 달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들도 같이 먹읍시다라고 제공했어요. 이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제이 폴 게티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가거든 제이 폴 게티 박물관을 혹시 가시거든 거기에 보면은 어머니도 아니죠, 그죠? 그 잔인한 엄마와 구워진 아이, 그리고 그것을 창문 사이로 내다보는 이웃 주민들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5개월 동안 독이 오를 대로 올랐죠. 포위하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왜냐하면 로마 군사들의 피해도 막심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군사들을 쳐가지고 로마 군사들도 피해가 막심했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5개월 동안 정말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몇 명이 죽었느냐? 조시퍼스의 기록에 의하면, 조시퍼스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투항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민간인 사망자가 11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왜 110만 명이, 예루살렘의 거류민의 인구가 110만 명이 안 되었습니다. 110만 명 되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데 왜 110만 명이 죽었는가? 왜냐하면 이들의 포위, 4월 14일에 로마의 포위가 언제 시작됐느냐? 6월절 며칠 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모든 순례자들이 도관에 갇혔어요. 그래서 110만 명이 죽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로 치자면 약 1300, 14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가늠이 되시죠? 1300, 400만 명이 학살당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독이 올라가지고 인육도 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인육도 먹었어요. 너무 독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패대기 쳐서 죽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아이들을 메어칠 것이다. 패대기 쳐서 죽었어요. 조시퍼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더 이상 학살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성전으로 달려가 성전을 깡그리 초토화시켜버렸다. 예수의 예언이 로마 군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깡그리 초토화시켰는데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금과 은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금과 은이 녹아내렸어요. 불태워서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과 은보다 더 많이 흐른 것은 사람들의 피였다. 피가 11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피가 강물처럼 도시를 흘렀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속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에 구약의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의 지위를 박탈한 이 AD 70년의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의 많은 부분들이 알쏭달쏭하고 해석이 안 됩니다. 앞에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좀 더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생선을 구워다가 먹이면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3번 묻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네 혈기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네가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었는데 베드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한 유명한 유언이 있죠.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나는 주님처럼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달라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암시를 들은 베드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절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21절에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두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무슨 말? 너는 나를 따라 순교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AD 70년에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외에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냥 헛부로 그냥 아니 내가 재림할 때까지 얘가 수천 년을 수만 년을 그냥 내가 불로 장생하게 할지라도 네가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황당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심판의 주로 다시 올 그때까지 AD 70년까지 살게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다닐 때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공식적인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죠. 사도행전 6장 7장의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들을 가장 분노케 했던 죄목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어서 죽었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6장에 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공회는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만약 국회의사당처럼 예루살렘 안에 핵심 지역에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 안에 핵심 지역에 아마 이 공회가 핵심 지역에 있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의 핵심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을 헌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원어상에 보면은 destroy 파괴한다고 나사렛 예수가 말했다고 떠들고 다닌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AD 70년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을 모르면 이게 이해를 못해요.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규례는 뭐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스템을 고치고 은혜를 부각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죽었나? 이 공회가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파괴될 것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죽였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측컨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AD 70년에 일어날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었죠. 신실한 제자들은 믿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던 게 이것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눴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44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팔고 땅 팔고 상가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나눠줬어요. 같이 썼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파는 거 난 다음에 땅 판 돈을 속였죠.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팔았어요. 재산과 오늘 말하면 부동산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사람들이 너무 서로를 사랑해서
정말 재산을 아끼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 썼다. 이런 사람이 혹가다 있긴 있더라고요. 꼭 초대교회 아니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지체들과 나눠 쓰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서로 사랑해가지고 정말 땅도 집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 썼어. 일부는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사랑했던 거는 맞아요. 하지만 왜 팔았을까? 왜 팔았을까? 멸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한우가 잔뜩 제겨져 있는데 유통기한이 다가와. 혼자 다 먹을 수 없어. 어떻게 합니까? 꺼내가지고 다 나눠주겠죠. 이웃에게. 같이 먹읍시다. 어차피 다 무너질 건물 미리 파는 거지. 어차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겠어요? 로마의 땅이 되겠어요? 어차피 빼앗길 땅 다 미리 파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예언을 그토록 믿었기 때문에 다 팔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누구에게 쓰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특별히 학대당하고 박해당하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은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자, 너희들이 이때까지 어떻게 고통을 겪었느냐? 전날에 이전에 어떤 고통을 지금까지 겪어왔느냐? 그러면서 그 고통의 종류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누가 이들을 비방하고 환난했나요? 누가 이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같은 동족으로서 이들을 추방하고 이들을 핍박했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아니고 로마 제국 각지에서 회당에서 누가 쫓겨났나요? 기독교인들이.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천국을 바랐기 때문에 재산도 몰수당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 담대함.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요 말이 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 때 올지 모른다. 아직 안 오셨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인데 그들에게 잠시 잠깐 후면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AD 70년에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AD 65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씁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디모데가 감옥에 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 가지 않았어요. 아직. 사도 바울이 감옥 가서 쓴 게 디모데 전서후서지, 그죠? 디모데 후서가 AD 64년,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감옥에 안 갔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해라.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암시를 해요. 왜? 디모데도 감옥 갈 거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살아라. 나를 따라 고난을 받아라. 감옥 갈 거기 때문에. 디모데 감옥 갔다 나왔다는 것은 AD 65년 이후에 AD 7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죠.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잠시 잠깐이 언제요?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는 예언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에 관해서 제자들이 물었죠. 종말과 재림은 언제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둘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은 몰라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께서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대재앙을 향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이 AD 70년 대재앙 앞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는가?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가짜 선지자,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 신천지도 마찬가지 거짓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이때 거짓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당대 예수가 재림하실 줄 알고 기다리는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많이 속였어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조시퍼스의 기록에 보면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나왔고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거짓 그리스도 나왔고, 심지어 이집트의 애굽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추종자들이 적게는 수만 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를 추종했고 미혹을 받았었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없던 시대가 있었나? 역사 속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히 AD 7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셨어요. 6절에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전쟁의 소식이 듣더라도 이것이 재앙인가라고 하지 말아라. 재앙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온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두가 아하,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초토화돼 가지고 110만 명이 죽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지, 전쟁이 일어난다 가지고 그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그러니까 1세기와 2세기는 로마의 평화 시대라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전쟁이 많지 않았는데 유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이 빈번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36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이 헤롯 왕은 성전을 재건한 헤롯 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이죠. 이 헤롯 왕과 그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 민족이었던 나바테아인들의 왕이었던 아레타스라는 왕과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개입합니다. 로마의 군대가 개입해요. 예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징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로마 제국 자체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AD 68년부터 69년, 그러니까 AD 70년이 오기 전에 로마가 군대를 70년까지 파견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6년에 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68년부터 69년 사이에 로마에서 자칭 황제가 4명이 등장해가지고 세력 다툼을 하는 혼란과 극심한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70년에야 군대를 파병한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제국 전체도 전쟁이 있었고, 이 시기에는 특별히 AD 66년에는 로마를 향한 이스라엘 자체의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지진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었습니다. 조시퍼스의 기록에 하면은 AD 61년에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AD 62년에는 이탈리아에 큰 지진이 있었고요. AD 67년, 70년이 가까웠을 때는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었고, 크고 작은 지진들이 유독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도 한 두세 군데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자, 큰 지진이 감옥에만 난 게 아니죠.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다. 광범위한 기근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전체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로마 제국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아는 세계는 로마 제국밖에 없으니까.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 중에 하나예요. 로마의 황제인데 AD 41년에서 54년까지 약 13년간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AD 46년, 글라우디오 통치 시대 AD 46년에 제국적인 큰 기근이 있었어요. 9절에 보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이미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너희들을, 사람들이 형제가 형제를 배신하고 다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은 AD 70년 이전에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해요. 누구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이해가 되시죠?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자, 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준다는 것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를 밀고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어요, 잡아가세요라고 할 것이다.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나와 남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했죠. 배교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진리가 왜곡되고 도덕이 타락하면 사랑은 식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어떤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식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지금 정말 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야망이 있다. 영어도 할 줄 알아서 세계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메타버스 교회하면 돼요. 메타버스 교회하면 그냥 집에서 다 교회 가상화면으로 출석하고 거기서 찬양 따라 부르고, 헌금도 요즘에는 해외 송금도 다 되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돼요. 그러나 그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은 비진리적인 가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몸과 마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끝까지는 예루살렘 멸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적인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세상적인 어려움이, 전쟁과 기근과 배교가 올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너희의 영혼의 구원은 완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구원의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절, 이 마지막 14절 9절 때문에 이 말씀이 재림에 관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14절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복음이 한국, 미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말씀이니까 이것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해를 해라. 그 당시의 문맥으로서 이해를 해라.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네가 한 짓을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네가 한 짓을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폭로시킬 거야. 그때 말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인터넷에 폭로한다면 한국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이 뭐 잘못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프랑스 말, 독일어, 아프리카어로 다 폭로할 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알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세상이 다 알게 할 거야. 관계된 사람들을 말해요. 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난리가 났죠. 예수께서 뭐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고. 그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오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그때 지구상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1세기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온 세상은 75억 인구, 5대양 6대주 200여 개의 나라를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1세기에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에게 온 세상은 어디예요? 위로는 중국, 밑으로는 일본까지가 온 세상이에요. 그 이외의 세상은 몰랐어요.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 온 세상은 어디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복음이 번졌나? 당연히 번졌죠. 이미 AD 70년 전에 순교한, AD 70년 몇 년 전에 순교한 바울에 의해서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로마, 고린도, 데살로니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AD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왜? 34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대인 40년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느냐? 앞으로 3번 더 남았는데 나머지 3번 이렇게 긴 설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내용을 다루느냐? 3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말씀의 진실성을 깨달으시라. 말씀은 놀랍도록, 제가 구약은 가지도 않았어요. 말씀이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라. 말씀의 진실성. 여러분, 말씀의 진실성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명보험 계약했는데 그 생명보험이 따뜻한가, 생명보험이 뭐 감동적인가, 이건 생명보험의 문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고객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죠. 1. 무슨 병에 걸렸을 때는 얼마를 보장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따뜻한 감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팩트죠. 팩트. 말씀의 진실성에 무게를 두시라. 팩트를 중시하라.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이토록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면서 믿어라. 팩트 없이 믿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팩트 없이 그냥 날뛰는 거,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팩트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의 팩트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그냥 억지로 믿어가 아니에요. 알고 믿어야 되지 억지로 어떻게 믿습니까? 3번째 중요합니다. 응답하라. 진리를 알았으면 응답하라. 오늘 본문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누가 성전을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이다. 우리는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건물의 그 모든 의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가 산 돌입니다. 산 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다고 하신 그 돌이 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전을 이루는가? 지금 성전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산 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주춧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이 예배의 의미를 알아라. 물론 교통사고 나고 또 어떤 위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에요.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시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 비유에서 또 여러 성경에서 열처녀의 비유도 이야기하시죠.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려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거기에 주의하면 불필요한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예언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거주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은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